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삶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혼란과 괴로움 가운데 주님의 도와주심을 간절히 구하며 이 아침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자녀임을,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과 삶을 헤아려 주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네, 현재 예능 프로그램에 곧잘 등장하는 전직 야구 선수 양준혁 씨의 은퇴 경기는 세월이 지나도 참 인상적인 게임이었습니다. 2010년도 경기였는데요. 그날 은퇴 경기의 상대 투수는 SK의 김광현 선수였는데 그 당시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투수였습니다. 투수 김광현 선수는 프로야구를 처음 시작하면서 바로 이 양준혁 선수에게 홈런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광현 선수는 이제 이 대선배인 양준혁의 은퇴 경기임을 알고 모자를 벗고 예의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서 150km의 강속구를 무섭게 던지면서 두 번의 삼진과 마지막에는 땅볼 안타로 아웃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제3자의 입장에서 대선수의 은퇴 경기에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저렇게 이기려고 그냥 필사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관중들은 점수만 안 내준다면 그냥 여유로 안타 1개 정도 허용해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인 양준혁 선수는 김광현 선수를 정말 멋진 후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선배의 은퇴 경기라고 해서 또 자신이 노장이고 늙었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봐주는 공을 던지는 것이야말로 이 선배에 대한 모독이 되었을 것입니다. 김광현의 강속구는 선배님은 최고의 강자십니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하지 않으면 선배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장은 삼진을 당하면서도 흐뭇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날은 양준혁에게 인생에 남을 만한 기념적인 은퇴식이 되었다고 하지요. 또한 이 김광현 선수는 더욱 대성화해서 현재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퇴하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수에게 최고의 실력을 가진 후배가 있다는 것은 진정한 인생의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봐주는 것보다 공정함을 지키며 정정당당한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잠언은 끊임없이 공정함을 지킬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7장 5절 6절에서는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 친구가 주는 상처들은 믿음에서 난 것이지만 원수는 입맞추고 배반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진정으로 우정이 있고 존경한다면 공정하게 대한다는 것이죠. 경기할 때 존경할수록 페어 플레이를 하고 소중한 사람일수록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원수는 아첨을 하고 져주고 자신의 유익을 거기서 빼갑니다. 우리 주변에 나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잠언에서 교훈하는 것과 반대로 행하는 사람이 말세가 되면 많아질 거라는 뜻이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경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원래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영광과 아우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난 새벽에 계속 말씀을 나누었죠. 자, 그런데 사단에게 속은 인간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사단을 섬기는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거나 따로 섬기는 종교가 나는 없어, 나는 무교야, 나는 종교가 없어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실제는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뭐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래요. 아무것도 믿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언가 초월적인 무언가를 경배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것들을 믿게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흑백 논리처럼 들리지만 이건 영적인 실제입니다. 사탄은 머리에 막 뿔을 달고 뭐 꼬리에 막 꼬리가 있고 삼지창을 들고 나타나서 나를 섬기지 않으면 넌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 위장이 아니라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천사, 거짓말하는 천사, 사람을 그렇게 고발하는 천사가 바로 사탄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깨기 위해서 달콤한 유혹을 우리의 영혼에 심어주는데요. 바로 우리의 욕구와 동기가 마귀의 욕구와 동기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괴물처럼 떡하니 나타나서 나를 경배하라고 하면 대부분 뜨거워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잘못된 생각과 욕구를 심어서 그게 맞다고 믿게 만들면 마귀에게 속은 줄 모르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이 타인의 꿈에 들어가서 이 생각을 심습니다. 이 영화에는 이제 이러한 타인의 꿈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심는 걸 이제 인셉션이라는 이런 용어를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인셉션이라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동기, 자기의 생각과 동기를 주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셉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이제 막 맺히게 만듭니다.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대로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비방하고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그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들이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내용이 그러면요, 그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 27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동기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와 욕구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은 나쁜 욕망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육체의 행실은 훤히 드러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좋아지는 것은 기술입니다. 그냥 겉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점점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팔고 마귀를 숭배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많은 교회가 점점점 세속화되고 있죠.
한때 영적인 부흥을 주도했던 교회와 지도자들이 금권에 팔려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룬 부흥을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어 숭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참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할 것이고 사탄 마귀를 대적할 것이고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의 활동의 핵심은 앞서 나온 잘못된 욕구를 인셉션하는 것과 더불어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사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을 모두 모방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모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예수님이 열방으로 모든 제사들을 파송하셨듯이 사탄과 마귀는 거짓된 자신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온 열방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과 경배를 자신이 찬탈해서 받고 있습니다. 교만이 극에 달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이러한 적 그리스도의 공격에 맞서서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배로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인간이 아닌 주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사람의 기교가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냥 넘치는 그 예배, 살아계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그 한 분에게 몰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성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그만큼 귀한 분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삶의 자세를 주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묵상하는 성경의 말씀이 계시의 지혜로 함께하며 또 살아있는 생명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경외함을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이 그 생명력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허탄한 세상보다 능력의 주님께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을 심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들, 자매, 친구들이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지체들이 병마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는 일과 생계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오히려 그 좋은 것들을 나누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삶을 형통하게 채우시며 이곳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의 나라를 이루는 행사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택자 교육과정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 땅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백신이 원활하게 개발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이 땅을 치료해 주시며 환란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참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